당신의 작은 것이 기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시며 휴식을 주시려 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북쪽의 베데스다 근처 봄의 실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귀중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방해받지 않을 곳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또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워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한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에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방해를 당하여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예수님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휴식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치유하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여 그들의 마음에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드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피곤과 배고픔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온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마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 앞에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량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그 식량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채워 거두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들과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군중이 너무 많아 서로 짓밟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기에 앉으라고 분부하셨고 그곳에는 풀이 많아서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 기적은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이끄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량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량이었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차린 식탁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뚤어진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차려진 진수성찬을 아무리 즐겨 먹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먼 옛날부터 준비하신 쉬운 단순한 식량을 이 사람들이 즐겨 먹은 것만큼 즐거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을 위해 풍성한 양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인이 되는 반면 다른 한편은 결핍으로 인하여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먹이실 때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해 성취됩니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지만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입니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을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채소를 가꾸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원인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돌려지고 맙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해 남용되어 축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변경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식별하고 당신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진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가 먹은 후에도 많은 식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모든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을 소유하셨던 분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떡을 바구니 속에 넣으라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둘째, 영적 사물에도 그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떡의 기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수중에 양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초청이나 명령 없이 자청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후이므로 배고픔과 기진맥진함을 느낀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곤핍을 구제하는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습니다. 우리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신 재능을 오용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명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따른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는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다 그분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는 가운데 적은 떡 조각을 취하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식은 예수님의 손에서 증가했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민 제자들의 손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하신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명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당신의 작은 것은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재능, 작은 시간, 작은 물질이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당신의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너무 적다고 보잘것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 당신이 경험한 기적,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큰 기적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